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사슴이 시냇놀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에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이 귀 기울이시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막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무심하고 무정하게 살았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눈을 돌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짙어지는 6월 셋째 주,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혼돈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잔인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피폐해지고 낙담한 채로 희망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지탱하고 있으며, 반면에 세계인의 축제인 그 월드컵 축구로 인해 주목을 받으며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그저 허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저희들의 작은 불평은 없이 하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비와 긍휼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깊고 넓어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며 교회들이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고단한 선교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핍박받는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를 주장하사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때 이제 한국 영화를 대표한다고 했던 감독 가운데 이장호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영화 가운데 시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분이 한동안 영화를 만들지 않다가 19년 만에 이 작품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2007년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반군들한테 납치되었던 사건에다가 일본 작가인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얹어서 만든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영화가 어떤 내용일지 짐작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러 간 한국의 기독교인과 현지에서 통역과 가이드를 하면서 먹고 사는 요한이라는 선교사가 이슬람 반군에게 납치됩니다. 정부군에게 붙잡힌 반군 지도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인질로 잡은 거예요. 반군 지도자는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석방이 됐는데 이 반군들이 인질을 그냥 풀어주질 않고 조건을 겁니다. 요한 선교사와 한국에서 온 구목사 두 사람 앞에 성경과 칼을 내놓고서 성경을 선택하면 나머지 인질들을 다 죽일 것이고 칼로 성경을 난도질하면 다 안전하게 풀어주겠다. 근데 요한 선교사, 거기서 가이드를 하고 있던 요한 선교사는 이미 12년 전에 같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반군한테 잡혀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선택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는 칼을 선택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기는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절망해서 그때부터 신앙 이거뭐고 다 버리고 돈벌이에 몰두하는 타락한 선교사요 직업적인 가이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이번에는 순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구목사, 한국에서 온 그 구목사에게는 칼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교인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구목사는 갈등 끝에 칼을 들고 성경책을 난도질합니다. 결국 교인들은 다 풀려나게 되었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풀려나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지 경찰에게 구조된 일행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구목사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 남아서 요한 선교사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합니다. 요한 선교사는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면서 구목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순교보다 더 거룩한 배교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에는 이제 성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영웅적인 덕행으로 삶의 모범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교회가 선정을 해서 성인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984년에 당시에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103명이 성인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103명 모두 순교자였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천주교 이런 일하는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순교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성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연이 참 기가 막혀요. 한 동네에 기독교인들 여러 명이 이제 다 잡혀갔어요. 이 사람도 잡혀갔어요. 같이 잡혀가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게 돼요. 망나니가 칼을 휘둘러서 참수를 당하는 이제 그런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처형 당하기 바로 전날 갑자기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고 풀어달라고 그래서 풀려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 집에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부부가 다 잡혀서 내일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풀려나서 집으로 가서 아이들한테 집에 남아있던 돈 다 모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자, 이 돈으로 어디 살고 있는 너희 삼촌한테 가라. 삼촌이 너희를 챙겨줄 거다.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리고 다시 관청으로 가서 나 예수 안 믿는다 말 취소합니다.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나도 내일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똑같이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한번 배교를 했다. 예수 안 믿겠다 그랬다. 그래서 성인의 명단에서 빠진 거예요. 같이 순교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배교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없다. 그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죠. 근데 그 뒷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서 집으로 가서 챙겨준 그 두 아이가 삼촌한테 가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 부모를 죽일 망나니를 찾아갑니다. 그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망나니가 이제 칼을 내리셔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데 뒷돈을 준 사람은 잘 벼린 칼로 한 번에 목을 자르고 뒷돈을 안 준 사람은 잘 안 드는 칼로 여러 번 내리쳐서 고통스럽게 죽게 했대요. 그 아이가 그 망나니를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 고통스럽지 않게 잘 죽여달라고 돈을 줬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성인으로 시성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과연 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것이고 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요? 한 번은 배반했지만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기꺼이 순교를 택한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배교를 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너 나 모른다 그랬지 나도 너 몰라 그러실까요? 오늘 말씀은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라는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어야 했던 시절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숨겼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절박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막막해져요. 초대교회 그 박해의 시절에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슬람 지역,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여전히 이슬람 예배에 참석하고 이슬람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때마다 속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소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추고 그러나 예배에서 이슬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더라도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사람들한테 말해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일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정말 그랬던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대표적이죠. 그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사자밥에도 던져지고 불구덩이 속에도 던져졌어요. 예수님은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선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구목사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배교한 사람이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믿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하실까요? 속으로 잘 믿으면 되지 뭘 굳이 예수 믿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니요 라고 과시라도 하듯이 예수 믿는 티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동에 가면 이상하게 치장을 하고 노방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깔끔하게 입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고서 노방전도를 해요. 직장에서도 유난히 교회 다니는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디서나 예수 믿는 티 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꼭 그렇게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누구나 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처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안 믿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안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까 봐 두렵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고난당할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두렵고, 그래서 자기 신앙을 감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8절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일, 내가 고생하고 가난해지고 감옥에 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려요. 싸구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싸구려 참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놓고 계실 정도로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시니 겁내지 말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56편 11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더군다나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나의 재산이나 나의 집이나 나의 명예나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박수나 나의 직장이나 이런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한단 말이죠.
정말로 말로는 난 예수 안 믿어, 난 교회 안 다녀라고 하지는 않지만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그런 겁니다. 두려움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욕심,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걸 가지려는 욕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 그런 욕심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손해볼까 봐 겁을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산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나 살겠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티내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는다고 떠들지 않아도 내 삶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 의지, 내 고집,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있는지 부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겠다고 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처럼 영웅적으로 믿어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신앙인 건 아니에요. 때로는 순교보다 더 영웅적인 배교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순교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속의 구목사처럼 배교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이어질지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책과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스스로도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그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비겁하게 되더라도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교보다 더 영웅적인 배교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수치와 모욕과 손가락질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인간적으로는 죽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니까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름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놓고서 삶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뒷거래하고 그러면서 남한테 상처를 주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양보할 줄 모르고 섬기지 않는 것, 내 건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남의 것은 탐내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고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가지는 것, 예수님은 없어도 살지만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병에 걸려도 걱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거나 겁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믿은 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티내지 않아도 믿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 그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며 주님처럼 살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유혹이 많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유혹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배반하기까지 하지만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순간도 저희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도우셔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은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 삶이 항상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저희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신앙의 위기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일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시온 찬양대와 가브리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당회실에서 6월 정기 당회를 합니다. 7월 1일 수요 기도회는 사랑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교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하십니다. 7월 5일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6.25 기념일도 있는데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나 그런 참혹한 일이 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와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